연합군이 니느웨와 아슈르 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왜 멸망을 당해야 되냐 하면 카메라 들고 있는 그 그림자 있죠. 저게 저입니다. 자, 11화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시리아의 진격이 북이스라엘 722년 멸망했고, 그리고 720년에 다메섹도 멸망합니다. 다메섹이면 아람이죠. 아람도 720년에 멸망하고, 그러면 이제 딱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황이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중국이 북한을 쳐서 북한을 이제 점령을 했어요. 그럼 이제 밀고 내려오면은 이제 밀고 내려오면 우리 딱 뭐가 국경이 되는 겁니까? 중국과 우리가 이제 국경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빠르죠. 이런 상황이 이제 남유다가 된 겁니다. 남유다가 이제 사실은 약간 한 발 빼서 강 건너 불고도 봤는데, 강 건너 불보도 봤는데 이제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8세기 말 남유다 상황이 된 겁니다. 이때 이제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누구냐면 이제 아하스죠. 이제 아하스 왕이 이때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고, 이 시기에 아하스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하스가 선택할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뭘까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하스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친아시리아로 완전히 엎드려서 날 잡수시오, 대신 완전히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든지,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저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아하스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그 주변 지역들, 특별히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블레셋, 모압, 암몬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연합을, 북이스라엘 망했으니까 밑에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아하스가 선택을 한 거는 이제 친아시리아를 선택을 한 거죠. 친아시리아. 그리고 이제 아하스는 철저하게 이제 공물을 바치고 뭐 그러면서 또 이제 아하스 남유다가 서부 연합군 동맹군에서 빠지니까 주변에 이제 서부 연합군이 막 치려고 했어요. 남유다를 막 공격하려고 하니까 아하스가 이제 살려달라고 막 편지도 막 보내고 그랬거든요. 나는 당신의 신복입니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아하스는 철저하게 친아시리아 정책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반아시리아로 가지 않고 친아시리아로 가게 되면은 일단은 주권을 뺏기는 겁니다. 주권을 왜냐면 봉신조약을 맺기 때문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무엇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다신교적인 맥락이라든지, 특별히 아하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리아의 신이 아슈르거든요. 그 제단 같은 걸 본떠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거기다가 이제 이방 제단을 막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그 이제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이어서 통치를 하게 됐죠.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아하스랑 같이 이제 섭정 기간이 겹쳐가지고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남유다 연대편을 보면은 두 왕이 겹치는 연대가 계속 나옵니다. 왜 이렇게 겹칠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겹치는 이유가 바로 섭정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이제 사도행전을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2장에서 우편에 앉는 이유가, 그때 그 고대 역사 안에서 왕이 섭정 통치를 할 때 오른편에 세자 저하가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진짜 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속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지위, 왕으로서의 지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도 아하스와 함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도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친아시리아를 자기 아버지에 따라서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저항을 하든지 조공을 끊고 독립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되죠.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친아시리아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유지를 하면서 또 동시에 좋은 일도 많이 해요. 성전은 정결하게 하고 우상 제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자체가 좀 잘 안 맞죠. 친아시리아를 유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히스기야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반아시리아로 돌아서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르곤 2세의 사망입니다. 아까 얘기를 했듯이 사르곤 2세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주 강력한 왕이었거든요. 아시리아에. 그런데 이 사르곤 2세가 죽고 나니까 이제 이게 기회다. 이 어수선한 이 시기에 독립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히스기야가 조공을 끊고 아시리아에 대한 조공을 끊고 근데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언젠가는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괘씸해서 이걸 준비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가 성벽 공사랑 터널 공사예요. 성벽 공사는 말 그대로 요새화시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당시 남유다에 두 개의 큰 도시가 있었는데 하나가 라기스였고 하나가 예루살렘이었어요. 이 두 개의 도시를 두터운 두 겹의 성벽, 요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사진이 바로 히스기야 성벽이라고 불리는 그 복원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벽을 두 개, 이런 큰 성벽을 두 개나 만들어가지고 두 겹으로 만들어서 그 성 자체를 요새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 쳐들어올지 반아시리아로 전환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뭘 하냐면 바로 터널 공사를 하는데 지금 보이는 이 영상이 제가 작년에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지금 앞에 가시는 분은 우리 가이드 하셨던 교수님이고 이게 유네스코에도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문화재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그 기온샘 밑으로 해서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실로암 연못까지 터널을 판 겁니다. 땅굴을. 엄청나죠? 지금 2배속으로 돌리는 거예요. 저 지금 카메라 들고 있는 그 그림자 있죠? 저게 접니다. 뒤에서 저렇게 찍으면서 갔어요. 저 좁은 데서. 근데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허벅지 밑으로 물이 다 차가지고 지금 찰방찰방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저게 533m예요. 근데 저 고대 시대 때 저걸 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미가 선지자가 이걸 가리켜서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어 가죽을 벗기며 뼈를 꺾고 담을 고기처럼 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백성들을 학대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 터널을 파기까지 고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동원이 됐겠습니까? 기술도 변변찮은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걸 파면서 갇혀서 죽고 묻혀서 죽고 그리고 죽었겠습니까? 다 생업들을 포기하면 저게 다 동원돼가지고 성벽을 쌓고 땅굴을 파면서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가 뭘 한 겁니까? 아시리아 공격에 대비를 한 거예요. 이제 실로암 연못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실로암 연못으로 나옵니다. 자, 빨리 나와라. 자, 저렇게 해서 딱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실로암 연못으로. 저게 지금 저 밖에서부터 성 밖으로부터 해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주 진짜 신기한 구경을 하시는 거죠, 지금? 네. 스펙트럼 지금 세 번째가 네 번째가 그런데 제가 작년 가을에 다녀왔기 때문에 처음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좀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보여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직접 보셨듯이 이게 그 고대 시대 때 이걸 작업을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미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왜 백성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 가지고는 너는 성벽을 의지하지도 말고 네가 판 터널을 의지하지도 말고 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의 구원자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렇게 이사야를 보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예언하셨듯이 히스기야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시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 말 자체가 야가 여호와라는 뜻인데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계속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에게
그걸 의지하지 마라. 그걸 의지한다고 해서 땅굴을 많이 판다고 해서 533m가 아니라 5333m를 판다고 하더라도 그 터널이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성벽을 아무리 두껍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벽이 너를 구원하는 거 아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돌려서 한 건데, 그럼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게 하시고, 또 한편 히스기야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하늘 성전 환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극히 높은 곳에서 뭐 이런 찬양, 그 찬양이 이걸랑 관련 있는 거 맞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찬양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관련된 찬양도 있고, 이거 이사야서 6장 말씀,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 굉장히 유명한 장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옷자락이, 일단은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 성전을 보여주셔요. 하늘을 하나님께 하늘을 여셔가지고 저기 내려오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옆에는 바로 이 내생물, 그죠? 내생물, 특히 얼굴이 4개가 있죠. 여긴 독수리, 사자, 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거는 천사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천사를 생각했을 때 짐승과 연결해서, 짐승의 모양이랑 연결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천사들의 얼굴이 왜 4개일까요? 왜 4개일까요? 동서남북이거든요. 동서남북. 그러니까 보좌를 보여주고 얼굴이 4개인 내생물의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왜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이사야를 부르셔가지고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그 암흑한 시대, 이제 아시리아에게 자기의 동포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제 곧 남유다도 이제 반아시리아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언제 망할지 모르는 남유다의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이 하늘 성전의 모습을, 하늘의 비전을 쫙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보좌, 그리고 그 옆에 얼굴 4개 달린, 동서남북의 얼굴이 달린 이 천사를 보여주시면서 이 천사들이 막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 동서남북 하나님께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우리 인생 이렇게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런 상황이 되면 일단 시야가 좁아지죠. 그거밖에 안 보여요.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러면 우리는 딱 그것만 보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에서도 뭔가 이렇게 하나 수틀리면 딱 그것만 보입니다. 거기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뭔가 잘못된 이제 판단이라든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막 생기고, 우리가 이제 다른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공포스럽고 두려운 일이 생기면은 딱 그것만 매몰돼가지고 주변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그거밖에 보지 못하지? 나는 전 세계를 다 감찰하는 존재다. 나는 다 보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감찰하고 계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렇죠. 우리는 딱 내일만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에 돌아가는 모습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 한국의 전체적인 상황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개인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시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면서 사실 하나님을 붙드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가야 되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잘 됩니다. 한 7, 8년 계속 PPT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 정도는 그냥 쉽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 이제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세계 통치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히스기야는 뭘만 보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친아시리아 아니면 반아시리아라는 그 2개에서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는 반아시리아, 친아시리아 하면은 완전히 속국이 되고, 반아시리아 하면은 성벽 크게 짓고 땅굴 파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막 준비하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미래를 알고 계시고 결과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정말 이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진행되는 일들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사르곤 2세가 죽고 난 이후에 사네립이 왕이 되어서 출동을 합니다. 사네립이 출동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원정을 가서 칩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초토화되고 함락돼 버려요. 그렇게 철저하게 요새화시키면서 만들었던 라기스와 예루살렘을 요새화시켰다고 그랬죠. 라기스를 요새화시켰지만은 이게 이제 지금 대형 박물관에 있는 라기스 부조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했을 경우에 그 기쁨을 가지고 본국에 돌아가면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놔요. 그 그때 당시 있었던 그 전쟁의 그림들을 벽에다가 새겨서 승전 기념물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라기스 전투가 꽤 치열했다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라기스가 저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도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무너졌을 뿐만이 아니라 저기에 사네립이 들어가서 이제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내고 자기도 편지를 쓰죠. 랍사게에 가서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그리고 이제 사네립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 야 니들이 뭐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 같냐? 뭐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쓰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백성들의 고열을 짜고 백성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반아시리아를 내가 선택했으니 한번 살아남아 보자 그러면서 준비했던 게 결국에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터널 판 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편지를 보니까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금은 모아들 다 모읍니다. 하다못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벽에 붙어있는 금딱지까지 다 떼가지고 박박 긁어가지고 금이랑 금은 다 모아가지고 사네립에게 줍니다. 줘서 제발 우리를 떠나가소서 막 그러고 있습니다. 터널 팠으면 한번 싸워보기라도 하든가.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겨낼 것 같고 버틸 것 같고 내가 잘 될 것 같고 복받을 것 같고 승리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한 건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시리아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됐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좀 여러분들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뭘 문제가 있으면 친아시리아냐 아니면 반아시리아냐, 늘 이러한 이원론적 구조 안에서 나쁜 놈 아니면 착한 놈이고 늘 이원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이제 두 가지의 생각에서 좀 양극단의 생각에서 좀 이제 나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회 문제라든지 내 인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훈련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친아시리아냐 반아시리아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제 이 주제가 사실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멸망기 역사와 관련해서 이 주제가 계속 이어져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잖아요. 므낫세는 또 정반대로 완전히 친아시리아로 갑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진짜 끔찍할 정도로 친아시리아라고 하는데, 이 아시리아가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제를 둡니다. 총독제. 그러니까 완전히 속국이 되면은 왕을 거의 총독처럼 세우고 그리고 거의 이제 직할 도시처럼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근데 므낫세는 거의 총독제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아시리아 속국처럼 돼버렸으니까 그 정도로 친아시리아로 갔고, 그리고 아시리아 군사들이 자기네의 영토를 그대로 통과해서 이집트로 갈 수 있도록 영토를 다 열어줍니다. 그래서 므낫세 때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아시리아가. 그 정도로 완전히 친아시리아, 완전히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도 나름대로 살 길을 그렇게 방향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대신 므낫세가 선택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남유다를 다신교 국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면 선택을 해야 될 게 자기가 좋든 싫든 완전히 이제 아시리아식의 그런 종교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어느 민족보다 더 심한 우상 숭배가 남유다에서 행해졌고, 뿐만이 아니라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들을 몰래게 인신 제사를 드릴 정도로
그런 정도로 우상 숭배에 더 심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1월 성신, 이집트 신부터 해서 뭐 가나안 토착신까지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는 종교의 자유와 개방성을 인정해주는 정책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므낫세가 또 얼마나 길게 통치했는지 한 52년인가 그렇게 통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시기 동안에 남유다 곳곳이 다 병들고 우상 천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국을 멸망시키기를 즐기시지 않으셨거든요.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50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절단이 나버린 거예요. 참 그렇게 이제 절단이 나버리고 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남유다의 멸망까지 하나님께서는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보내셔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70년 뒤에 너희는 멸망하고 70년 뒤에 돌아올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멸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70년 뒤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왜 멸망을 당해야 되냐면 70년 뒤에 돌아오기 위해서 멸망을 당해야 되는,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예레미야 메시지에서 핵심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포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포기 안 하셨기 때문에 얘네들은 멸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가득한 그 산지, 산당 곳곳을 다 하나님께서 부서뜨리고 박살을 내고 불태워가지고 깨끗하게 정결의 기간 70년을 정결의 기간을 삼고, 그리고 이제 바벨로니아로 가서 이제 잘 이 양반들을 이제 잘 마음을 이제 고난을 통해서 잘 마음을 이제 이렇게 돌이키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돌아오게 만들어서 이제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시려고 했던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의 순식간에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제국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누구를 선두로 해서 돌아오냐 하면은 다윗의 자손의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일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레미야에게 예를 했지만은, 그러나 예레미야를 뚝 패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온 힘을 다하죠. 왜냐? 양극단의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아시리아냐 반아시리아냐, 이제 이후로는 친이집트냐 친바벨론이냐, 또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말기는 그거 가지고 지들끼리 막 찌지고 볶고 싸우고, 예레미야는 아니다, 우리는 멸망당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전했는데 쟤는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그러면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랬던 게 남유다 말기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친아시리아냐 반아시리아냐, 친이집트냐 친바벨론이냐. 우리는 늘 그 두 가지의 논리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고, 우리의 문제를 보고, 한국교회 문제를 보고, 세계 문제를 볼 때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답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시선들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보면, 그래서 결국 아시리아가 영토를 엄청 넓혔어요. 이집트까지 넓히고 막 영토를 막 무지막지하게 넓혔어요. 그런데 아시리아는 통치하는 방식이 최초의 대제국이다 보니까, 이집트까지 먹은 최초의 대제국이다 보니까 굉장히 넓었는데, 이거를 가혹한 방식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야만 통치를 했어요. 공포 통치를 했어요. 막 잡아다 죽이고, 막 저기 반란 일으키면 가서 깡그리 그냥 다 뭐 귀족들이고 멋있고 다 이제 죽이고, 뭐 아무튼 이제 그렇게 야만적으로 통치를 하다 보니까 늘 속주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반란을 진압하는데 에너지를 거의 다 소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강력했던 왕 아슈르바니팔이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내란이 벌어집니다. 왕자의 난이 벌어져요. 그래서 계속 제국의 힘이 빠지고, 그리고 왕자들끼리 서로 왕권 다툼을 벌이고, 그 정신없는 사이에서 바벨론과 메디아가,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가 서로 합작을 해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바벨론이 아니라 아시리아를 침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슈르, 가장 중요한 종교 도시를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니느웨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거의 결정타를 당해서 이미 나라가 망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612년에 잔당들이 이제 어디로 이동하냐면 하란으로. 옆에 지금 지도 보이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연합군이 니느웨 아슈르 칩니다. 그러니까 뒤로 빼죠. 저기가, 그러니까 니느웨가 원래 수도였고 저 수도를 물리는 거예요. 이제 하란으로 물리는 겁니다.
우발리트 2세가 이제 마지막 왕인데 아시리아의 마지막 왕인데 하란으로 옮겨서 이제 수도를 옮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전에는 이집트와 원수지간이었는데 그런데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이집트는 믿지는 장사가 아니야. 왜냐하면 이 아시리아는 이미 제대로 끝났고 이제 바벨로니아가 엄청나게 강한 나라로 이제 제국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초장에 바벨로니아를 막는 게 급선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이집트의 바로누고가. 그래서 출동을 합니다. 많은 군사를 이끌고. 근데 그 올라가는 중에 요시야가 막죠. 므낫세의 아들인 요시야가 막고, 요시야는 되게 좋은 왕이었는데, 젊은 왕, 좋은 왕이었는데 이걸 괜히 막는 바람에 여기에서 무깃도 전투죠. 무깃도에서 막는 바람에 요시야가 전사를 합니다. 아주 치열했죠. 왕이 죽을 정도면은 엄청 치열한 겁니다. 왜냐하면 왕은 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요시야는 막은 것 같고, 왜 막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집트는 올라가서 누구랑 합류합니까? 아시리아랑 합류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첫 전투가 609년에 무깃도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약간 타이밍이 늦어요. 그러면서 어쩌면 이길 수도 있었는데 이집트와 아시리아 연합군이 이 요시야 때문에 딱 막히면서 타이밍이 늦춰지는 바람에 갈그미스 전투는 1차적으로는 무승부로 돌아가게 되고 그 사이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됩니다. 바벨로니아가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고 느부갓네살은 아버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아주 뛰어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2차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이집트를 격파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지도를 보세요. 그러면서 밀고 내려와요.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밀고 내려오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유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유다로 들어가서 남유다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1차로 포로로 잡아가는 바벨론 1차 포로 유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에는 난리가 났죠. 뭐 이집트가 이길 줄 알았는데 이집트가 지고 그리고 바벨로니아가 승리하면서 이제 바벨로니아가 아시리아가 관리하던 지역을 다 먹고 새로운 제국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혜성같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친바벨론파. 야, 바벨론에 우리가 붙어가지고 우리 말 잘 듣자. 괜히 까불다가 북이스라엘 잘 멸망하지 말고 말 잘 듣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조공 잘 바치면서 우리는 그냥 세금이 좀 무겁더라도 그냥 우리는 좀 목숨이라도 부지하자.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바벨로니아파가 있었고, 소수파예요, 소수파. 남유다 말기 소수파, 바벨로니아파. 또 하나의 파는 친이집트파. 여기 아까 봤듯이 이집트가 거의 뭐 용어상박처럼 그 갈그미스에서 이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바벨로니아랑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야, 바로 누구도 무시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집트와 힘을 합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친이집트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대대로 역사적으로 남유다는 이집트와 가깝잖아요. 그죠? 솔로몬 때도 이집트랑 같이 그렇게 했고 이집트랑 가까워서 특히 이제 BC8세기 이후로 이제 아시리아 공격을 받으면서 계속 이집트랑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세력들을 막아내는 그런 전례가 수백 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친이집트파가 더 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이집트파가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이제 무슨 말씀을 전하게 되냐면 너희들은 사로잡혀 가라. 1차로 사로잡혀 갔는데 이제 2차, 3차로 계속 사로잡혀 갈 것이다. 왜냐하면은 너희들은 지금 이 땅이 너무 죄로 오염돼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는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 여기는 이제 저주받은 땅이 돼버려.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도 떠났고 여기는 저주받은 땅이 돼가지고 여기는 이제 정결의 기간이 필요하다. 땅이 울부짖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너희들이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정말 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사로잡혀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제 말씀이니까 읽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차라리 그냥 이집트로 붙자, 아니면 바벨로니아 붙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망하는 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며 사로잡혀 가자 이렇게 얘기하며 이 사람들은 진짜 전혀 엉뚱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눈으로 시대를 보고 역사를 보고 인생을 보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1차로 포로로 사로잡혀 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거기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서 자식도 낳고 텃밭도 가꾸고 열심히 일하면서 잘 사십시오. 아기도 많이 낳고 열심히 사십시오.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리고 예레미야는 다시 돌아올 거니까 내가 미리 땅을 사놓겠다. 그러면서 땅을 미리 사놓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 예레미야서의 중요한 건 사실 멸망의 포인트가 아니라 사실은 돌아온다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돌아온다.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세 번째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제 여기에서 이런 포로기, 이런 비전 속에서 더 이제 오실 예수님이 더 이제 점점 더 극적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출애굽기 19장 신해산 언약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 언약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 3의 관점. 결국 살기 위해서 지금 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상황은 살기 위해서 지금 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사람들은 지금 그런 것이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단순히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시대를 열겠다, 이런 비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게 이제 하나님 관점이에요. 참 이렇게 관점이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아무리 많이 읽고 그렇게 해도 진짜 관점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고 성경을 또 공부하고 말씀을 들을 때 좀 깊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의 생각들을, 가치관들을 너무 조급하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중심을 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그것도 한번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탁 쏠려가지고 뭐가 하고 있는 그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정말 그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그러면서 한번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옷자락 붙들고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나를 위한 성경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관점 있잖아요, 그죠? 성경이란 것 자체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큰 관점을 우리의 관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노력들, 그런 기도들, 그런 흡수를 사실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삶 속에 잘 적용되고 그렇게 녹아들면 우리 삶도 조금 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푸근한, 그런 느긋한 좀 그런 이제 한 걸음 떼서 내 인생도 볼 수 있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복을 누릴 수가 있겠죠. 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 유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47절 바로 몇 페이지냐면 73페이지. 73페이지. 신명기 28장 47절부터 해서 68절까지 여러분들이 필사하면 됩니다. 이번 주는 숙제가 분량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47에서 51절, 이거 신명기 말씀인데 이게 이제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약을, 너희들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지 47절에서 57절까지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너희들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가 되어 있고, 52절에서 57절까지는 바로 성 안에서 벌어지게 될 참상, 그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통독하게 될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에 아마 이 신명기 예언들이 성취되어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58절부터 해서 62절까지는 그렇죠. 왕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오타구나.
예, 왕하입니다. 왕하,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 이제 멸망하는 본문이죠. 멸망하는 본문. 그리고 62절까지는 이제 멸망의 이유가 뭐냐 하면 61절 별표하십시오.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61절이 아니고 58절이네요. 58절 보면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지 행하지 아니하면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신명기 말씀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멸망하게 되는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63절부터 해서 68절까지는 이제 멸망 이후에 포로기, 그러니까 그 이방 민족 땅에 사로잡혀 가서 어떻게 살게 될지 그것에 대한 예고 말씀이 있습니다. 놀랍죠? 신명기 말씀에 아주 오래전 말씀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방 민족에서 멸망당할 것이고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까지에 대한 말씀까지 다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진짜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은 진짜 놀라요. 모세오경은 그 문서 역사에서도 정말 오래된 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진짜 이게 이미 이렇게 멸망당할 것에 대한 자세한 예고가 되어 있다는 걸 보면 소름 끼칩니다. 소름 끼쳐. 900년 전의 예고예요. 그게 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열왕기하 18에서 25, 예레미야 30에서 39, 에가서 1에서 5장 요 본문들이 다 남유다 멸망 직전에 관련된 말씀드립니다.